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2장 2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장 2절은 꽤 짧아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에스를 베슈타임 오티옷 예소드 하크칸 하츠판 자르판 샤클란 베 하미란 베짤 바햄 에트콜 하 예쭈르 베 에트콜 하 아티드 라쪼르. 번역은요, 22 foundation letters, 기초가 되는, 기초를 이루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크칸, 그들을 새기셨고, 카츠판, 그들을 깎으셨고, 자판, 그것들을 배열하셨고, 조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샤클란, 그들을 무게를 재셨고, 베하미란,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And with them, 그리고 바햄,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짤 에트콜 하 예쭈르,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짤,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depict, 이렇게 뭔가 묘사하다, 이렇게 기술하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짜르는 사실 이 짜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form, to form, 형성하다, 뭔가 만들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ve'et kol ha'atid latzor and all that would be formed, 그리고 형성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히브리어에서는 하아티들라쪼르라고 해서 모든 형성될 미래들을, 그러니까 형성될 미래를 만드셨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게 맞죠.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존재할 것들도 형성하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 표현은 이제 직역을 하면 만들어질 미래를, 모든 미래를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He engraved them.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새기셨다. First letter are engraved out of nothingness.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구절은 바로 무로부터 새긴 사건입니다. Then they are carved out and separated. 그리고 새긴 이후에는 깎았습니다. 그래서 깎음은 분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이 engrave, 새기다와 깎다의 약간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요. engraved는 마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로부터 자기 수축, 찜쯤을 통해서 유한한 공간을 만들어내듯 뭔가 그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깎으시면 어떤 빈 공간, 어떤 파여진 공간이 생겨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완전 무에서 유창조와 같은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것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네, 무한이라는 것만 존재하던 상태에서 유한이라는 전혀 기존에 없던 개념과 공간을 만들어내죠. 그런 게 약간 engraved이고요. 그래서 무로부터 나왔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carved는 깎았다라는 것은 원래 한 덩어리로 있던 암석에서 일부를 떼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약간 분리되다 아니면 원형에서 떼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y are then permuted.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permuted, 이렇게 배열을 하십니다. 이 알파벳을 보시면 이게 nothingness가 되려면 nothingness라는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을 해야지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permuted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질서를 가져와서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어떤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a given combination appears in a different sequences.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과정 가운데, 절차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어떤 부여하신 그런 조합, 각각의 이제 아이디죠, 일종의 모든 사물들, 인간과 사물들에게 있는 아이디, 즉 아이디라는 거는 고유성일 어떤 고유함, 고유성을 의미하고요. 뭐 인간에게 있어서 고유성은 그 자신의 이름을 의미할 수 있죠. 물론 동명이인도 많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는 이제 우리의 이름, 정체성, 고유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y then are weighed and manipulated according to their numerical values. 그리고 그들은 무게를 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게를 재죠. 그리고 manipulated according to their numerical value. 그리고 그 숫자 값에 따라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히브리어 아니면 카발라에서나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컨비네이션 조합과 이 무게를 잰다는 건 사실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레프터 베트 기메 달렛이 각각 숫자 값을 1, 2, 3, 4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합을 했다는 것은 그 조합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 값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값은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모세라는 이름에 숫자 값이 5라는 해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모음 기호와 연관시켜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될 예정인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에게 이렇게 이름으로서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고유성이 주어질 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신비 가운데 이 무게, 그러니까 숫자로 비유하자면 어떤 숫자 값은 그의 인생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한 특성을 그리고 그 미래를 결정짓는 약간 신비적인 의미에서의 약간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게를 잰다라는 표현이고요. Finally, 마지막으로는 they can be transformed through the various standard ciphers.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서 변화를 시키는데요. 이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여기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발라 학자들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똑같은 토라, 똑같은 타나크이지만 해석은 무궁무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존재인데 그런 초월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단 좀 못하지만 초월하는 언어로 글자라는 어떤 매개체에다가 자신의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서 그것들로 창조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언어죠.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렇다면 그건 역으로 만약 인간이 자신이 가진 어떤 유한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에 닿아 있는 문자들을 이렇게 배열하고 그 무게를 재고 그를 통해서 해석을 시도하면 당연히 그 해석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카발라학자들은 뭐 생각은 무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도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어떤 핵심은 똑같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이제 인정하는 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transform, 변화한다는 것은 실제 어떤 이데아적으로 존재하던 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실체화가 됐을 때 그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these ciphers are shown in table 17. 표 17번에서 이러한 해석은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표 17번은 일단 잠시만요. 표 17번은 일단 이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 letter represents a different type of information. 각각의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다른 모양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Through the various manipulation of the letter, 이렇게 히브리어의 다양한 알파벳들을 이렇게 조합함으로써 God created all things.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The final expressions of creation were therefore the 10 sayings found in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창조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의 표현들은 따라서 10개의 말씀들이었는데요. 10 sayings. 이 10 sayings, 하나님의 10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10개의 말씀들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Each saying, 이 10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consists of words, which in turn consist of letters. 10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10개의 단어는 다시 10개, 알파벳들로 구성되어 있죠, 당연히. This section can also be read in the imperative. 이 2장 2절 역시도 전번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명령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령형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즉, engrave them.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보러 그들을 새겨라. 그리고 그들을 깎아라. 그들을 조합해라. 그리고 그들의 무게를 재라. 그리고 창조될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표현하라. 이제 서술하라가 되겠지만 기술하라. 하지만 이제 제 해석으로는 이제 형성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When interpreted in this manner, 이런 명령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했을 때 This section is teaching a technique discussed by various Kabbalists. 다양한 카발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기술, 그 명상법을 가르치는 섹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침을 주는 지침서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The initiate must first depict the letters, engraving them in his mind. 즉 명상법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명상하려는 그 해당 히브리 알파벳을 우리 마음 밖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Then 그 다음에는 he must carve them out. 그리고는 그것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making them fill his entire consciousness. 그 히브리 알파벳이 우리의 의식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After this, 이후에는 he can permute them. 그들을 조합해서 in various way,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을 하여 he can also manipulate them through their numerical values and the standard ciphers.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숫자 값을 통하여 좀 더 명상을 깊이 할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하는 여러 명상법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을 읽기 전에 이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테이블 17번 The Standard Ciphers.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거는 이 영상 그 소개 글에 보시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페, 제가 운영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보시면 게마트리아, 테무라, 여러 가지 이런 약간 카발라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예를 들면 알렙 카프 기메 달렙 그다음에 아트바 카페 알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밤
알밤이라는 것은 이게 다 뭘 의미하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아브가드라고 보통 읽을 수 있고요. 뭐 얘 같은 거는 알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복잡한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순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오트라는 게 알파벳이란 letter이라는 뜻인데요. 쭉 보시면 알렙, 베트, 기메, 달레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쫙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탐정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비밀 암호를 작성할 때 이렇게 영어 알파벳에 어느 글자와 어느 글자를 이렇게 대칭해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알렙, 베튼, 기메, 달렛을 쓰고 싶어. 근데 이걸 쓰면 혹시나 이것을 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알렙, 베튼, 기메, 달렛이라고 쓰지 않고 내가 이걸 암호로 다른 식으로 쓰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트밭이라는 방법을 쓰면 알레프를 탑으로 쓰고 베트를 쉰으로 쓰고 기메를 레시로 쓰고 달렛을 코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는 당신은 아트바시 방법으로 저에게 글을 쓸 거군요 라고 알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암호로 얘기하면 열쇠만, 이것들이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열쇠 키만 갖고 계시면 이 글을 읽어도 이렇게 된 글을 읽어도 이렇게 변환해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는 카페에 보시면 자세히 나는데, 그래서 아트바시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단순합니다. 알렙과 타브를 바꾸고 메투와 쉰을 바꾼다 해서 앞글자만 따서 아트바시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아흐바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흐바트는 알레프와 헷, 베투와 스텟, 그 다음에 알밤은 알레프와 라멧, 베투와 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이바흐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이크바칼. 그 다음에 아트바흐는 이제 알레프와 텟, 그 다음 베투와 헷, 그 다음에 아브가드는 알레파벳, 그 다음에 베트와 기메를 이렇게 서로 스위치해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해석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게 게마트리아라고 숫자로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나중에 편하신데, 꼭 외우실 필요 없는데 뭐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발렛에 이런 방법도 쓰는구나 하시고요. 알레프는 숫자값 1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히브리 알파벳은 이제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했죠. 보통은 이렇게 알렙은 1, 베트는 2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근데 22개밖에 없기 때문에 11, 12까지는 다루기가 어렵고 9까지 딱 끊어지고 요드 10부터는 이제 10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90까지 가고는 이제 100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부터 400까지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카프소핏, 뭐 사멕소, mem소핏, 뭐 눈소핏, 페소핏, 이제 짜데소핏.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중에 이렇게 단어 끝에 왔을 때 변화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거의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진 않고요. 예를 들면 왜냐면 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 카프에 20이라는 단어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카프가 마지막에 쓰여도 500으로 계산 안 하고 이렇게 20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좀 이제 해석이 복잡해지고 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잘 쓰진 않고 보통 타브까지만 400까지만 이렇게 끊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좀 게마트리아 중에도 좀 큰 게마트리아, 좀 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뒤에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까지 사용하면 이제 900까지 가기 때문에 1000단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레프가 1도 되고 1000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으로도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네, 좀 더 아름답죠. 아름다워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너무 깊게는 얘기 안 하고 이런 해석법이 있다. 네, 정도만 아시고요. 주로 굳이 많이 쓴다면 아트밭이랑 알밤이 가장 유명합니다. 나머지는 뭐 쓰는 카발라 학자도 있겠지만 보통 뭐 이런 해석이라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거의 약간 눈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거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트밭이랑 알밤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런 해석 외에도 이제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숫자로 설명하는 게마트리아법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값과 전혀 다른 어떤 명사의 숫자 값이 같을 때 그 두 개는 어떤 영적인 의미의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술이 입에 들어가면 비밀이 입에서 나온다 라는 이제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격언 중에서도 술이 들어가면 할 때 술이라는 게 포도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이 나온다 하는 거는 이제 소드거든요. 앞에서 이제 비밀들의 장미라는 책이 나왔었죠. 비밀의 장미. 그 비밀의 뭐 백합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거기 소드거든요. 그래서 소드를 보시면 이 야인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드가 10이죠. 숫자 값이. 그래서 10 그리고 또 10 그리고 눈은 여기 보시면 50이죠. 그래서 50 그래서 총 더하시면 70입니다. 그래서 70이고요. 소드를 보시면 사메크는 60이죠. 그 다음에 바브는 6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브는 6이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달렛은 4죠. 그래서 4. 그래서 6, 4, 60 더하시면 70이 되죠. 그래서 포도주라는 의미의 야인과 비밀이라는 의미의 소드가 숫자 값이 같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나온다 라고 격언으로 사용하는데 카발락자들은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게마트리아 방법을 쓰면 술과 이 비밀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 때문에 술이 들어갔더니 비밀이 나온다 라는 격언은 신비적으로도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약간 재밌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Another important technique,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술은 involved meditating on the letters by writing them. 명상, 그러니까 단어들 명상하는 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바로 그것들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읊조리는 거였죠, 중얼중얼. 근데 이번에는 쓰는 것입니다. The simplest method was to take a word and permute it in all possible ways.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어떤 한 단어를 취해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해 보는 것입니다. 뭐 앞에도 써보고 뒤에도 써보고 중간에도 써보고 막 이렇게 섞어보는 거죠. If one used a set system to permute these letters, this was called Gilgul or cycling of the letters.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일련의 어떤 이렇게 조합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굴이라고 부릅니다. 길굴이라는 뜻은 이제 영어로 cycling 혹은 한국어로는 이제 순환, 그 돌고 돔. 그래서 문자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에 이제 길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In more advanced system, 좀 더 진보된, 좀 더 앞선 체계 시스템으로는 one would also use gematria. 제가 앞에 설명했죠. 숫자 값을 이용한 게마트리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nd the ciphers to extend the process. 그리고 그 해석은 이제 좀 더 그 과정이 좀 더 확장되는 거죠. 가능성이. 이 앞에 나왔었던 길굴 뭔가 숫자를 막 굴리는 거는 마치 로또에서 번호들이 막 굴러 나오듯이 뭐 0에서 9까지 막 섞여서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모셰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맴, 신, 헤이 이 모셰라는 이름을 막 섞어 보시면 뭐 하셴도 되죠. 하셴. 그래서 해, 신, 맴, 하셴 되면 그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셰는 사람 이름인데 이 모셰라는 이름 안에는 하셴, 그분, 즉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가 들어있죠.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 둘에는 뭔가 영적으로 연관이 있다. 모세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그분이 뭐 준비하신 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존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 영혼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것이 길굴이고요.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야임과 소드를 연결시키듯이 이 숫자 값으로 그 의미를 돌아보는 방법. 네, 2장이죠. 거의 다 끝났네요. In effect, 결과적으로 writing or reciting these letter combinations was very much like repeating a mantra. 즉 결론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읊조리거나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글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조합하는 것은 마치 그 티베트나 약간 불교 쪽에서 만트라, 인도 이런 데서 어떤 하나의 어휘나 어떤 주문을 읊조리는 반복하는 그런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It serves to blank out all thought from the mind and allow it to reach a state of Hokma consciousness.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되시는데요. 이 목표가 이렇게 읊조리고 쓰고 이렇게 암송하는 것, 이렇게 읊조리는 것의 목표는 바로 결국 우리의 모든 약간 세상에 속한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신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셔야겠습니다. Visualizing the letters is very much like some of the more advanced contemplative methods of meditation, and it has a similar effect. 그래서 이렇게 어떤 히브리어 단어들을 시각화하는 것은 very much some of the more advanced, 약간 한 수준, 한 단계 더 높은 명상법입니다. 명상하는 방법인데요. It is similar effect.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입술로 이렇게 암송하거나 읊조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visualizing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이든 간에 결국 목적은 같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In all, there are 5 basic techniques mentioned here.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에 따르면 5개의 기본적인 테크닉들이 여기서 소개되었습니다. 언급되었습니다. These parallel the 5 phonetic families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이는 다음 섹션에서 소개해드릴 5개의 음성군과 병행합니다. 5개의 음성군이라면 뭐 일단 현재까지의 예상으로는 아, 에, 이, 오, 우 약간 소리, 5개의 소리, 모음 기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장 2절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2장 3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